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눈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겠고요. 회사나 생업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사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본인을 향한 본인이 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 정말로 굳은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이겠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때때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고 또 살지만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지만 말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 27장 1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심플하지만 심오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 시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이겠지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가 자정 기준으로 한 9시간여 정도 남았습니다. 이 9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냥저냥 무난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행하시는 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구하며 어려운 일 나쁜 일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영등포교회 남자 성도라면 모름지기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 바울, 요한 5개 남선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국내의 여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남자이면서 성도, 남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남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자란 책임감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라고 책임감 없는 거 당연히 아닐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특별히 가장인 남성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중에서도 가장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남자의 입장에서 가장이 된다, 가족을 이루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책임감이 폭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일들이 정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책임감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 그것이 가장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고기 한 조각이라도 더 먹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리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묵묵하게 버티는 모습, 가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으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고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가장들이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량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은 갖고 있고 의지도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보이는 것이죠. 오늘은 설상가상의 고난 속에서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했던 다윗, 그 다윗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0년 정도의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이 유랑 생활 자체를 생각해 보면 도망자이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시간 중에서도 유별나게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천국에 가서 다윗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10년의 유랑 생활 중에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10년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다윗은 2차례나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망명은 초기 유랑 생활 때였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블레셋 왕 가드라는 도시의 군주였던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사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위명,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악명이겠죠. 대장군인 골리앗을 죽였고 수많은 블레셋 병사를 죽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다라고 특별히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 기왕지사 왔으니 처형합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문가로 가서 문지방의 수염을 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하면서 미친 척을 한 것이죠. 나는 당신들이 생각한 그 사람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병들고 아픈 채로 왔다. 나를 보호해달라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 블레셋 땅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사울의 추격을 맞닥뜨렸던 다윗, 그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이러했습니다. 3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절호의 찬스죠. 유랑 생활을 끝낼 기회가 3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무려 3번 다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사울 왕을 살려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인의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번째로 블레셋을 방문해서 망명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결심하였던 그 과정을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한 이 과정, 이 기록을 보면은요 주목해야 될 한 구절의 단어가 있는데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1절에 나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좋으리로다. 자, 이런 뜻이죠.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하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가라라고 계시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응답받아 결정한 것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좋은 대로 결정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궁여지책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살아있고 본인을 계속해서 추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곳조차 없기 때문에 내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선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다윗 자신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2차 망명을 한 다음에 다행히 1차 망명 때처럼 쫓겨나진 않았고 16개월 정도를 블레셋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개월의 가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미워했고 신하들은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속임수를 써서 16개월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요청을 하기를 나는 시글락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시글락은 어떤 곳인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제가 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노란색 아래쪽 영토, 이 노란색의 영토는 블레셋이 되겠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오른쪽에 분홍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우랑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남쪽이면서 유다 땅 남쪽과 멀지 않은 곳이 시글락이겠습니다. 자, 다윗은 시글락에 가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백성과 아기스 왕의 편에 서서 필요하다면 유다 땅을 침략하고 유다 백성과 유다 군인들을 전투를 벌이면서 이기고 돌아오겠다. 나는 블레셋의 편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다윗이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의 땅을 침략을 했는지, 유다 군인들과 전쟁을 벌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은 유다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진 않았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있었는데 그 유목민들을 습격해서 전리품을 획득한 다음에 아기스 왕한테 바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유다 땅 어디를 가서 공격하고 승리했습니다. 이 전리품은 왕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신하들이나 아기스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싸우기 시작했구나. 이제 우리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도록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16개월 동안 이 속임수를 사용한 것인데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한 번만 발각되어도 죽임을 면하지 못할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16개월을 보냈던 거죠. 외줄타기와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16개월이나 보냈습니다. 정말로 가슴 졸일 만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다윗의 선택은 불가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추종자 600명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 다윗이나 이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가족,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어찌 보면은 그냥 외통수 같은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저 머리를 숙여야 되는 우리 가장과 남자 성도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런 것이죠. 짠내나는 가장, 짠내나는 남자, 짠내나는 그리스도인. 다윗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남자 성도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대군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들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다윗 너도 종군해라. 내 뒤를 바쳐서 다윗 너는 내 신하와 측근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의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6개월은 잘 속여왔는데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진짜 동족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 과연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천만다행으로 신하들이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기스 왕을 붙들고 간언을 해서 다윗을 돌려보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은 왔던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다윗은 3일 밤낮을 거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주둔지로 돌아가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돌아오자마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이 복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글락을 쳐들어왔고 시글락의 모든 고을을 불태워버렸고 주택을 불태워버린 다음에 그냥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과 추종자들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군대로 징집되어 아기스한테 갔던 상황이었고 남아있는 사람은 노약자나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모조리 다 잡아간 것이죠. 돌아와 보니까 집은 불타고 있었고 가족들은 사라져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 명단 중에는 다윗의 처와 자녀들도 있었을 정도로 그냥 싹쓸이를 해갔던 것입니다. 다윗이나 추종자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개월 동안 속임수를 써가며 간신히 버텨왔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그냥 너무도 혹독하고 힘든 망명생활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이 600명이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가족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했던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죠. 유목민족의 손에 포로로 그냥 유목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 상황을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자, 다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집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어찌저찌 수습해서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충격이 먼저 급습해 온 것이죠. 진짜 망했구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해버린 이 상황.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고 지칠 때까지 울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눈물만 펑펑 쏟으며 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누구도 있었냐면 다윗도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의 어깨를 제일 무겁게 하는 것, 그것은 가족의 슬픔, 가족의 탄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탄식하거나 아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자녀가 한숨을 쉴 때만큼 남자와 가장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없겠습니다. 가족의 아픔이나 상처와 고난만큼 남자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책임감이 참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해주고 싶지만 더 해줄 수 없는 그 아픔이 가장의 이 마음속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위치는 자기 가족뿐 아니라 600명의 공동체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데 지금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할 수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온 무리는 아들 딸을 잃고 격분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수군거렸다. 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다 같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냐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으로 이끌어간 것도 다윗이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블레셋을 속이자고 한 것도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거죠.
다윗을 일단 죽이고 나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윗에게 책임을 지우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로 이성을 상실한 백성들, 이 군인들이 그리고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공동체의 가장이었던 다윗의 지금 이 순간의 형편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을 속이려고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고 전리품을 갖다 바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외줄타기 이 망명 생활을 16개월이나 버티어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최악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본인의 목숨조차 추종자들에게 빼앗길 만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방법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책임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길 수도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6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무언가 수습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전까지는요 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절망과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다윗, 그리고 반대로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원망과 통곡으로 시작해서 결국 다윗에게 책임을 씌우고 다윗을 죽으려 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큰 공경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겹쳐오는 공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형편이 정말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진짜 있는 힘 없는 힘 안간힘을 써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내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죠. 내 예상을 벗어나서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럭비공처럼 튀어서 어디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일이 어떨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를 얻고 일어섰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7절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용기를 얻었던 다윗은 그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이제는 처리해야 되겠죠. 이제 다윗은 일어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찾아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가족들을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참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착했을 시점은 이미 포로로 끌고 가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격한다는 건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이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따라잡고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후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급하게 추격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도 획득하고 가족도 다시 되찾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윗처럼 처음에 주저앉고 통곡하고 울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힘입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책임질 수 없는 한계선에 이르렀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 용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용기란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용기란 아무 힘이 없을 때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다. 다윗의 용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기가 그러했었습니다. 통곡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주저앉은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 다윗은 계속 아말렉을 추격하여 가족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이자 가장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어도 그리고 힘이 없을 때도 힘을 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족의 눈물과 좌절을 뒤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생업의 현장으로 나가야 될 때도 많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도 가족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한 공동체의 가장으로 살아갔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지만 더 큰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가족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다윗도 무너져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침범하고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갖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닥이라 생각했고 최악이라 생각했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안간힘을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입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남편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장의 이름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남선교회 회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